자,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강해 설교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9장까지 왔는데, 강해 설교가 주는 어떤 맛이 있습니다. 그거는 드라마 보면 이제 그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사무엘상 29장 설교를 듣는 것과 우리가 계속 이어오면서 사무엘상 29장을 보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28장에는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고 이제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전에 다윗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제 참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아니면 아기스 왕을 배반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도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한번 두 가지 본문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두 나라 군대가 이제 서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수백 명씩, 천 명씩 이렇게 출전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호 대장이라 그럴까요? 아기스를 보호하는 임무를 그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걸 이제 바둑에서는 외통수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이것은 정말 이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서 결정적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상 최악의 실수에 대해서 2015년 기준인데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스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i100이라고 하는 데서 사상 최대의 실수 10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가 뭔가 하니까 해리포터가 1위였어요. 해리포터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책인데요. 총 7권인데 이게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67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게 15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얼마나 팔렸을까요? 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아이를 하나 둔 이혼녀였는데 이분이 그 카페에서 이걸 썼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출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출판사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무려 12곳이나 이제 출판 내려를 했는데 이제 퇴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군데서 이제 이걸 받아주게 되는데 블룸스버리라고 하는 출판사의 회장이 이걸 받았는데 이걸 이제 자기 8살 난 딸이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 출판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키면서 뭐 10년간 자그마치 74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수입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롤링이 찾아간 그런 출판사의 사장들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안드로이드 이걸 만든 구글 검색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익사이트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인 조지 벨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구글의 창업자인 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사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시한 가격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억쯤 되는 돈이었는데 비싸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8억에 깎아주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거절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최고의 기업은 구글이에요. 지금 작년으로 이 회사 가치가 680억 달러라고 해서 76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가 됐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이런 실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이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 기관사가 이 키를 빼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을 내버리고 자기 혼자 탈출한 이런 실수들은 엄청난 그런 실수가 되겠죠. 내 실수로 인해서 나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실수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뼈저린 실수예요. 다윗이 행한 실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잘못하다가는 사울왕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올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면서 삽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면 내가 어떤 판단착오로 인해서 재정적인 그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큰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늘 머릿속에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뭐 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손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런 어려움으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최선의 결정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엄청난 그러한 재앙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 생각에 유리한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뭔가를 결정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될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했던 그 판단이, 내가 했던 그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실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럼 기다리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제 생각과 다른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나에게 좋은 쪽, 나에게 이로운 쪽,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이제 군대가 대오를 갖춰서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기스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바로 이 사울의 신하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하느냐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떤 중앙집권적인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굴론, 아스돗, 에그롯이라고 하는 그런 방백이 있는데 그걸 다스리는 그런 방백 중에서 왕이 선출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 방백들은 이 아기스 왕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신하,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심히 불쾌해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백들은 그가 사울의 신하로서 뭘 알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서 블레셋이 엄청난 그런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
그들은 다윗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들은 다윗이 승전했을 때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 자기들이 그 협공에 몰리게 될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심히 불쾌해하면서 이 자를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 계속 설득을 하죠. 내가 여러 날 동안 그를 봤는데 그에게 허물이 없더라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방백들의 주장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나는 너를 믿는데 이 방백들이 너를 의심하기 때문에 너가 이번 전쟁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는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날,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뜻밖에도 이 방백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정말 기뻐하고 참 즐거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본문을 보니까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무엇을 보셨기에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일부러 뭐라고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다시 한번 이 다윗에 대한 신임을 표하면서 9절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나 너는 전장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새벽이 되면 내 부하들을 데리고 이 전장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행동이 그를 구원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낸 것은 뭐예요? 그가 예전에 믿음으로 행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게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뭐 음식을 가져다주고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17살 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과 싸웠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 사건이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일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이 결국 내 생명을 구하는 사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으로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어요.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내가 행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제가 세계무역센터 전 총재죠. 이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총재였습니다. 무려 연봉이 1년에 1,000억 원쯤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분이 총재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페인으로 이제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으로 와서 양말을 팔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가 돼요. 고생하다가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안정된 직장을 이제 갖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자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멕시코에 그런 원주민이 사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홍수가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가 되라,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총재가 됐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센터에서 했던 일, 그 일이 바로 무역과 똑같은 일이더라. 선교를 무역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이 쉽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 교수직을 버리고 희생했던 것, 그것이 결국 자기를 세계무역센터 총재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아무 효과도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했던 그 믿음의 상황이 믿음의 행동이 결국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 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방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알아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을 넣어줬어요. 분노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터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뭘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인가요? 이 그 산에서 이제 포위돼가지고 완전 다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제 얼굴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완전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전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포기하고 내려오게 됐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당하게 된 그러한 결과인데,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나?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식이 갑자기 잘못을 했다거나 죽게 됐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부모는 살려놓고 보죠. 그리고 나서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다윗을 구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 공로, 내 자격, 내가 행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죄짓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성실하지 못할 때마다, 정직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되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사단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 내가 생각해도 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 참 비참하고 참 답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고요, 그들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에 그렇게 많은 그런 은혜의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요? 뭘 후회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국수집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가로 재기한 김영석 씨가 국수집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사업에 실패했던 15년 전 며칠을 굶주린 나는 어느 국수집에 웅크리듯 자리를 잡고 있었다. 허기와 공포와 세상의 증오로 가득 찬 통. 목구멍이 되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국수바를 꾸역꾸역 밀어넣자 말없이 국수와 국물을 채워주던 주인 할머니. 먹먹한 마음으로 또 한 그릇을 밀어넣자마자 나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쫓아 나오는 할머니. 그냥 가, 뛰지마, 다쳐.
도망치기를 멈추지 못하는 내 눈에선 가득 찼던 무언가가 뜨겁게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허기가 그 한마디로 모두 해결된 듯이, 그리고 내 삶은 바뀌었다. 국수집 할머니는 나에게 혁명가였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구비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 이건 모르죠.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허물을 덮고 우리 실수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보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하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두컴컴한 게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브앤테이크로 뭔가를 바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다 뭐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또 때리고 핍박하던,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늘 한 이야기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매맞고 홀벗고 고통받으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걔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쓸모없고 무익한 자였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매 삶의 순간, 삶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 작전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을 모르고 고통받으면서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됐어요. 믿음의 행동이 결국 그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공경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실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